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11월 26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흩은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시고 또한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렇게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허물 많고 죄 많은 저희들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죄에 넘어지고 쓰러졌던 저희들이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려 하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입술을 벌려 찬양할 때 온 마음 다해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모습 되게 하시고, 또한 찬양할 때 그 찬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또한 회복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말씀을 들을 텐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망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고 또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힘어린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림이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 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 구원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제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풍파로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완전하시며 변개함이 없으시고 영원 무궁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도도 한 장의 달력만을 남겨둔 지금 연초에 아버지와 약속하였던 지난 시간들의 아쉬움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의지로 지키려 했던 어리석음을 반성하며 아버지께 간구하기는 여리고 연약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계명연의 끝자락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길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고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때 재난의 시작이라 하심이 지금의 이때를 두고 하신 말씀을 알고 우리들로 하여금 신앙을 재점검하여 환난 가운데 넘겨짐이 없고 실족함이 없으며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고 불법을 행함으로 우리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권능의 팔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인하여 민간인의 사상자가 너무나도 큽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휴전이 아닌 전쟁을 완전히 종결시켜 주시고 전쟁으로 인한 여파와 지진과 홍수, 여러 가지 자연재해로 슬픔 중에 있는 이 땅의 백성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셔서 겨울로 들어서는 길목에서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한 아픔이 없도록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의 녹을 받는 위정자들이 총선을 앞두고 여야의 대립으로 민생 살피기란 말로 국민을 기만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고수하며 경제 살리기는 내로남불식으로 뒷전으로 밀어 국민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만 가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후원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고 당당한 많은 믿음의 용장들이 정치권에 많이 출연하여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내년의 총선이 되도록 힘모아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을 얼마만큼 가까이 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돌이켜야 하는 것들은 과감하고 확실하게 돌이켜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남은 한 장의 달력을 채워가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각 기관들이 총회를 열어 새로이 세운 내년도 임원들과 모든 부서와 기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교회를 평안하며 든든하게 세워 배고 주의와 시흥일 때 더 좋은 소문이 나는 좋은 교회, 소망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힘써 더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심판하실 예수님 앞에서 받을 심판을 생각하며 날마다 나의 생각과 판단을 올바르게 지켜주시고 초림 예수님을 기다린 시므온과 안나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고 고대하는 소망의 모든 성도들이길 원하며 감사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럼 당신을 사랑해요. 그럼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가장 좋은 곳으로 먹여주시고 입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생각하며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소중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예물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또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헌금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사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하셨으니 헌금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구하는 저희들의 아름다운 모습 될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이 또한 쓰여질 때 아름답게 쓰여지며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바친 손길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앞에서 마음껏 복을 누리고 또 더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그런 귀한 손길들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배의 마지막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1월 넷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오늘 신년도 목회 전략 회의를 주관하고 29일에 일본 선교사님들을 접대하고 30일에 대한성서공회 이사회에 참석하고 12월 1일에 김승호 교수 면담이 있고 2일부터 3일 오사카 영락교회 집회를 인도하고 4일부터 6일까지 12월 정기 기도회를 인도합니다. 지혜롭고 은혜롭게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구역에서 제공한 추수감사절 쌀 나누기 행사에 152포의 쌀을 교내외 어려운 분들과 기관과 교회와 은퇴 목사님들과 백옷 1, 2동과 정왕동 일부의 노인정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올해 마지막 노년부 예배가 4층 영상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층 바울홀에서 신년 목회 전략 회의가 있습니다. 모든 중직자들과 각 부서장들과 찬양대장과 지휘자는 필히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임직준비위원회 모임이 새가족 식당에서 있습니다. 끝나는 대로 당회가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국내에서 일본 선교사 대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마지막 수요일에는 저희 교회 소속 선교사 세 가정이 총회 회관을 방문하고 100곳에 와서 식사를 하고 본 교회에서 환담을 나누고 헤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는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감당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각 부서와 기관과 신년 예산 편성은 12월 10일까지 예편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 16일 청년부 주관으로 사랑의 연탄 나눔을 합니다. 1층 게시판을 참고하여 봉사를 신청해 주시기 바라고 1층 로비에서 모금 활동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피택자들을 위한 교육이 4층 영상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육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예배와 경건 생활에 본을 보이는 피택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023년의 표현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라이고 11월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이번 달에는 성경의 감사를 배워서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시 새가족 수료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만에 파송된 김창호 선교사님의 차량 구입 헌금에 동참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총 785만 원 전액 전달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만에서 사역하는 김창호, 김양선 선교사입니다. 한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교회 성도님들께서 기꺼이 자원하여 차량 헌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헌금으로 저희는 차량 구입 비용을 모두 완불하였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으로 구입된 이 차량을 통하여 저희가 이곳 대만에서의 선교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나라에 선교하며 함께 동력해 주시며 후원과 중보기도 해주시는 이정현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이곳에서 파송교회가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예배드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며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시고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9시부터 줌으로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잘 가르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 많은 교사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섬기실 성도님들의 지원을 기다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총괄부장이신 지연수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릴레이 기도 장소가 3층 찬양대실로 변경되었습니다. 재직회 각 부와 찬양대와 찬양단의 운영 규칙을 수정 보완하여 12월 10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망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알루미늄 휠체어 한 대를 교회에 기증하여 1층 로비에 비치하였습니다. 소망 휠체어로 명칭하며 걷기 불편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고 제자리에 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기증해 주신 정종원 피택 안수 집사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3교구와 청년부를 맡아서 수고하셨던 이석주 목사님이 11월 30일부로 사임을 합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학 안수 집사님, 김명주 권사님, 양성진 안혜영 성도가 결혼기념일을 맞이하여 임경희 집사님이 딸 이제이의 생일을 맞이하여 조희연 아기가 생일을 맞이하여 신수길 집사님, 최민영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하여 김혜영 권사님이 아들 결혼에 감사하여 박은경, 곽정은 집사님이 부친 장례, 서충열 안수 집사님, 최은자 권사님이 부친 장례, 최혜영, 박종국 권사님이 모친 장례에 오셔서 위로해 주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떡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그 휠체어를 한 대 기증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분들이 이게 예배당에 도착하자마자 여기까지 올라오시는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비즈니스 선교회 회원이신 정종원 PT 간수 집사님께서 한 대를 기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편리하게 이용을 해 주시고 이용이 끝나면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비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타고 가지 마시고요. 그런데 우리 비즈니스 선교회에서 지금까지 이제 우산 같은 거를 여름에 이렇게 비치해 두셔서 혹시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비가 안 오다가 돌아갈 때 그 시점에 비가 오면 갑자기 이제 우산을 가지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우산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한 20개 정도의 좋은 우산을 마련해 두셨는데 쓰고 가신 분들이 아직 되돌려 주지 않은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 비어 있어요, 많이. 이거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집이나 아니면 회사나 다른데 이렇게 가시면서 쓰고 다닐 그런 우산이 아니고 교회에 비치해 둔 비상 우산입니다. 그러니까 이 우산만큼은 여러분들이 쓰셨으면 다시 되돌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또 급할 때 다른 사람이 사용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번에 정종원 피태간수 집사님께서 귀한 휠체어를 제공해 주셨는데 감사를 드리고요. 이 휠체어도 가져가시면 안 된다는 거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3교구와 청년부를 맡아서 수고하셨던 우리 이석준 목사님께서 일단 이달 말부로 사임을 하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른 교회에 이제 가시게 되었는데 사실 이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한 4년 정도 있었어요. 4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 아주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앞길을 위해서도 또 그곳에 가서도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와서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예, 박수로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사진 몇 장을 보셨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헌금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 10억 원의 헌금을 그쪽 회관 건축에 드리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한 3억 정도 좀 못 갚았습니다. 나머지 돈이 남아 있는데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은혜와 이런 덕분에 우리가 회관을 잘 완공을 했습니다. 다 마치고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사진에서 보시듯이 건축위원회뿐만 아니라 그 총회 임원회에서도 너무너무 소망교회가 감사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이런 의미로 모든 총회원들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교회 앞으로 감사패를 전달해 주셨습니다. 감사패를 주셨는데 그 감사패를 우리 교인들의 대표가 되시는 우리 최건식 장로님께서 받으시는 장면을 여러분들이 보셨을 줄 압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은 감사패이니까 여러분 마땅히 여러분들이 축하와 격려를 받으셔야 할 줄로 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저 성경을 가져오려고 하니까 좀 엄두가 안 나서 이 성경을 읽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떤 사람이 감사는 인생의 보물찾기와 같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아니면 여러분이 국민학교를 다닐 때 소풍을 가면 그에 반드시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구역을 정해놓고 다시 말해서 선생님이 동서남북을 딱 구역을 정해놓고
선생님이 흰 종이에다가 연필, 지우개, 공책 이런 말들을 써놔서 그런 종이를 꼬깃꼬깃 접어서 숨겨두게 됩니다. 아니면 흰 종이에다가 이런 학용품을 적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냥 번호만 1번, 2번, 3번, 4번, 1번 여러 장, 2번 여러 장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숨겨 두었습니다. 돌 밑에도 숨겨 두고요. 어떤 선생님은 나무 위에도 숨겨 두고 그리고 풀 덤불 사이에도 그것을 끼워 가지고 숨겨 두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보물을 숨길 때에는 아이들이 찾지 못하도록 골탕 먹이기 위해서 그 보물을 숨겨두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지만은 평범한데 숨겨두지는 않습니다. 아이들이 그 보물을 찾기 위해서 그러면 아주 불이 나게 달려가서 그 보물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만 찾으면 되는데 어떤 애들은 2개씩 찾기도 하고 또 어떤 애들은 하나도 찾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아이들을 다 불러놓고 선생님은 그 보물에 적힌 대로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보물 찾기에는 나름대로의 교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그동안 안 보던 곳을 좀 보게 하는 교육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익숙한 곳만 보지 말고 이제는 다른 곳도 좀 보라는 얘기입니다. 밝은 곳을 보았다면 좀 어두운 곳도 찾아보라는 얘기이고 늘 중심만 보았다면 이제는 주변도 좀 보라는 얘기이고 높은 곳만 보았다면 낮은 곳도 보고 먼 곳만 보았다면 가까운 데도 좀 보고 땅만 보았다면 이제는 하늘도 좀 보라는 교육적인 사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물을 찾게 하는 것은 시야를 좀 더 넓게 보라는 것이고 구석구석 보라는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 앞에 가까이 보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엉뚱한 곳에서 보물을 찾으려다 인생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감사는 내 인생의 보물찾기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내 삶의 구석구석 모든 주변의 영역들을 꼼꼼히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곳에서 분명히 보물을 찾듯이 감사거리도 찾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부분에 은혜라는 보물을 숨겨 두셨는데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구석구석을 살펴보면 그 은혜의 보물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부인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여러분의 부모에게 아니면 여러분의 가정에 또는 여러분의 사회,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이런데 하나님께서 보물을 심겨 두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석구석 찾아보면 분명히 내 남편이나 내 아내에게서 분명히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보물을 찾을 수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범사라는 이 말은 모든 상황에서 또는 모든 환경에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은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라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앞 두 구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항상이라는 말하고 쉬지 말고라는 이 단어는 시간적인 관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나 범사에라는 이 말은 환경과 관계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세 단어는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말이기 때문에 서로 교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범사에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사라는 말을 좀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한다면 모든 일에, 그리고 쉬지 말고 그랬으므로 끊임없이,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말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들어야 하는가 하면은,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얘기구나, 끊임없이 쉬지 말고 감사하라는 얘기구나,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는 얘기구나, 이런 말씀으로 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감사는 기도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할 때 실제적으로 항상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에도 보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도 보면 기도와 감사를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주의 집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기도와 감사를 연결시켜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더 하나 중요한 사항은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기 빌립보서 4장 6절에만 해도 기도, 간구, 감사라는 세 가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기도의 종류라고 할 수 있는데, 기도의 종류 가운데에서 제일 마지막 번째에 나오는 이 감사 기도라는 이 말은 기도 가운데에서 최고의 수준에 달해 있는 기도가 감사 기도이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종류가 많이 있지만은 예배 안에 기도의 종류도 많이 있잖아요. 회개 기도가 있고, 중보 기도가 있고, 조명을 위한 기도가 있고, 헌상 기도가 있고, 또 성찬 기도가 있고, 여러 가지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본문에 나오는 기도의 종류를 그냥 기도, 그 다음에 간구, 그 다음에 감사, 이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 가운데서 가장 고상하고 가장 높은 기도가 뭐냐? 감사 기도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 가운데에서 가장 최고의 기도가 감사 기도이다 하는 점을 여기에서 표현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하나 더, 모든 기도는 결국에 이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한다면 감사 기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있다는 겁니다.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기도를 하든 간구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는 결국 감사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귀한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말씀이 바로 빌립보서 4장 6절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임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선행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마땅히 악을 행하는 존재들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기독교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하게 행동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요. 두 번째는 위정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제가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그 시점에요, 위정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박근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순종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위정자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가 아니면 그 자리에 설 수 없는 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그런 사람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에게 순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배가 끝나자마자요, 아주 빗발치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설교를 할 수 있냐 이거죠. 여러분, 성경을 설교해가지고 이런 소리를 들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을 들어야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 당연하죠. 당연히.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위정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회기도 마찬가지예요. 위정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인상 찌그리지 마시고. 전 지금 빨간 당을 얘기하고 파란 당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죠. 위정자들에게 순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는 신자들의 성화도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오늘 본문이 있는 본장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아울러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라고 본문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왜 우리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면 되는데 왜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느냐?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그것이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면 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렇게도 돌려서 설명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먼 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뭐 철학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개별적으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뜻이 있겠지만은 오늘 성경 말씀엔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야로 성경을 읽거나 그런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에게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명확하게 밝혀주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유명한 신학자 F.F. 브루스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신자들의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성화라는 말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감사하는 것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요 세 가지 말을 연결시켜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있는 성화라는 단어하고 오늘 본문에 있는 감사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세 단어를 연결시켜서 유명한 바울 신학자인 F.F. 브루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하는 것이 성령께서 신자들을 성화시키는 내적인 역사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뭐 하나님 말씀은 아니니까 아멘을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요, 이게 진리야, 진리야.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그 감사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를 점점 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야. 나를 좀 더 성화시켜 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감사가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성화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주 멋진 말로 이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감사하는 것이 성령께서 신자들을 성화시키는 내적인 역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나를 좀 더 거룩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자꾸 감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감사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나를 점점 더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데 그게 바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렇게 아주 멋지게요, 감사와 성화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말씀에 보니까 주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이라는 말을 엔크리스토스라는 말, 인크라이스트라는 말을 매우 강조해서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어떤 뜻인가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 있는 거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인생이 되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리 살려고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범사에 감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강조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밖에서는 절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범사에 감사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제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과 복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잊어버리거나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면요, 기억하지 못하고 회상하지 못하고 그 은혜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묵상하지 못하면 감사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너희는 남자 장정들은 1년에 3차례씩 나에게 나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출애굽기에서요, 그 3차례가 어떤 때를 말하고 있는가 하면 제일 첫 번째는요, 유월절 때입니다. 유월절 때요, 이 유월절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하여 주신 구속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날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의 의미는 우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어 주셔서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까지 인도해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란 말이지. 그래서 유월절 밑바닥에는 뭐가 깔려져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감사가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은, 과거에 우리 백성들에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은총을 기억해야만 하는 거죠. 그 구속의 은총을 기억해야만 유월절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기억해야 된다. 두 번째 절기는요,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 보리추수를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1년 중에 제일 첫 번째로 수확할 수 있는 것이 보리였습니다. 그 보리를 수확을 해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갖다 드리면서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며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절기는 수장절인데, 여기는 모든 곡식과 과일을 다 거두어들여서 창고에 쌓아두는 그런 절기입니다. 창고에 다 저장해 준다는 말이죠. 수장한다는 얘기예요. 다 저장해 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감사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이게 바로 수장절의 절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절기들을 지키라고 하신 것은요, 다시 말해서 유월절을 지키고 맥추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하고 당신 앞에 나와서 감사하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때도 그렇고, 그리고 맥추절 때도 그렇고, 수장절 때도 그렇다는 겁니다. 항상 이 세 절기 중에, 절기에는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에 대한 감사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그때마다 너희들이 내 앞에 나와서 감사 예배를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무엇인가 분명히 기억해야
그것을 회상해야, 그것을 묵상해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서요. 범사에 감사하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동격이라는 말이죠. 동격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이다. 그런 얘기고,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좀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사실 얼마나 귀한 말인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된다는 거잖아요. 어떤 의미로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그런 사람에게는요 한두 가지 일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 저런 상황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성공한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반대의 일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날마다 건강할 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있단 말이지요. 그 반대편에 해당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실패하는 일이 있더라도 슬픈 일이 있더라도요 아픈 일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실제적으로 어디에서 나오느냐? 이 믿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능력, 원동력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면은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데서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선택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면요, 그 이후부터는 확신해야 할 그 믿음 한 가지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을 이렇게 믿기만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려면요,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받는 사람이 감사할까요? 아니면 무엇을 남에게 주는 사람이 더 감사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무엇인가 받는 사람이 준 사람에게 감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만약에 뭐 양복 한 벌, 이 옷도 이제 제가 누구로부터 어떤 성도님들로부터 이렇게 이제 맞춰준 그런 옷이에요. 성도님이 이제 맞춰준 옷인데 맞춘 옷이니까 제게 딱 맞잖아요, 그렇죠? 보기가 좋아요. 색깔도 곱잖아요. 색깔도 안 그래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 양복 한 벌을 이렇게 그 성도님으로부터 이렇게 제공을 받아서 입었는데 저도 감사하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한데 실제적으로요, 베푸는 사람이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베푸는 사람이 더 감사하다.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게 된 거, 그런 섬김의 행위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오히려 베푼 사람이 더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베푼 사람이, 준 사람이 더 감사하느냐 하면은요, 그 사람이 상대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자기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주는 사람이 더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 11월 둘째 주일에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요 37명이 헌혈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10명이 불합격자가 되었습니다. 10명이 이제 적당하지 못해가지고 10명이 떨어지고 27명이 이제 기꺼이 헌혈을 동참했습니다. 여러분, 피가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잘 전달이 되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우리 청년부를 중심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는 자기 몸의 귀한 피를 남들에게 나누어 준 것입니다.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나 준 사람의 마음이 더 흐뭇하다는 거예요. 피를 제공한 사람의 마음이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피를 준 사람이 더 감사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그 필요한 사람에게 제 피를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눌 수 있는 건강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히려 주는 사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더 감사하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다음 달 16일에는 우리가 광고에서 들었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연탄 나누기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제 그 모금 운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올해는 작년보다도 더 연탄을 많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1,500장을 우리가 기부를 했는데 올해는 2,000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500장이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2,000장을 사서 어려운 산촌마을의 어르신들에게 직접 배달을 하려고 합니다. 받는 어르신들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TV 인터뷰에 나오는 걸 보면 항상 그런 분들 너무너무 고맙다고, 요새 연탄을 제공하는 사람도 부족하고요, 그리고 날라주는 사람들도 부족하대요. 그래서 연탄값이 굉장히 올라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돈을 웬만큼 주도요 이 산촌 마을에는 어른들에게 배달을 잘 안 시켜준대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우리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 어르신들이 가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서 또 여러분들이 돈을 헌금해 주셔서 이것 가지고 2,000장의 연탄을 사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집까지 다 배달을 해주잖아요. 다 배달을 해줄 때 그런 사람 물론 기뻐지요. 물론 감사하지요. 그 어르신들 늘 감사하다고 젊은 아이들이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연탄을 배달해줘 너무 감사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사람도 감사하지만은요 시커먼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 비옷을 입고 다니는데 얼마나 거추장스러운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땀을 흘리면서 연탄을 배달해 주면서 그들에게 오히려 더 큰 감사와 기쁨이 있더라는 거죠. 마음의 흐뭇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감사가 그들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받는 것보다 주는 게 더 복이 있는 겁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사람이 된다 하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려면 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도 주고요, 상대편을 위해서 마음도 주고요, 위로도 주고 사랑도 주고 물질을 주게 되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욱더 감사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좀 넘어가서요, 신약학자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주님의 감사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셨는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들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도 예수님이 감사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감사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이후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미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감사 기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리가 남을 것을 미리 보며 예수님께서 그 앞에 감사 기도를 했고, 또한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부활을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것을 미리 바라보며 그것이 이루어진 양 미리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이런 감사는 완성에 대한 얘기이며 현실화된 종말론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감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얘기라는 겁니다. 감사는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얘기라는 거고 현실화된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감사할 수 있다. 이런 주님께서 이런 상황을 두고 감사 기도를 하셨다면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그 기도를 본받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리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며 미리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한 2번 정도 왔다 가신 이의용 교수가 감사일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재미나는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감사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아예 안 보인다. 감사 생명 있잖아요. 생명에게는 감사할 거리가 안 보인다. 감사 약시에게는요, 감사를 보고 싶어도 잘 안 보인다. 감사 근시에게는 눈앞에 감사만 보인다. 그리고 감사 원시는 남의 감사는 보이는데 자기 감사는 잘 안 보인다. 감사 난시는요, 감사를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고 선명하지가 않다. 감사 짝시는요, 한편의 감사만 본다. 감사 착시는 감사의 핵심을 잘 보지 못한다. 이들 모두의 공통점은 감사를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사 생명이 있고 감사 약시가 있고 감사 근시가 있고 감사 원시가 있고 감사 난시가 있고 감사 짝시, 감사 착시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코요 감사거리를 제대로 보지 못하여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눈이 있으면 그것을 안과에 가가지고 그것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눈을 고쳐야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원망, 불평, 부정적인 것들을 제거하고요. 이제는 감사라는 안경을 끼워야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복을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2번째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비결 4가지를 얘기했는데 제목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주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범사에 감사하려면 이 3가지를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도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한 비결이 뭐냐 이거지. 비결 4가지인데요. 그냥 주제만 말씀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제일 첫 번째는 살아있음을 감사해라.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해보라. 이거. 살아있음을 감사해보라.
두 번째는 문제가 있는 것을 감사해라. 어려운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 즉시 감사해 보라. 뒤로 미루지 말고 즉시로 감사해 보라. 그리고 네 번째는 사소한 일부터 감사해 보라. 작은 일부터 감사해 보라. 그러면 우리는 어느새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살아있음을 감사해. 두 번째는 다시요. 두 번째는 문제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감사해 보라. 세 번째는 즉시로 감사해 보라. 즉시로 감사해. 네 번째는 사소한 일부터 감사하라. 그러면 어느새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이 성구를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기 범사라는 말도 나오고 항상이라는 말도 나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라. 그리고 어떤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인내서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이후로 범사에 감사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크라이나 국민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